오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이 복을 누리세요. 시작. 제일 답답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았는데 모르는 게 제일 답답한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 이러면. 어느 목사님이 교회 새로 나온 신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의 기적을 설명을 했답니다. 모세의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5천 명 먹인 기적을 설명을 하고, 근데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뻥이 세다고요. 뻥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중에 한 신사 한 분을 써요. 선생님, 예를 들면 말이에요. 당신 부인이 태어날 때는 말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된다면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죠. 혹시 말 많이 하는 제 집사람이 갑자기 벙어리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이 남편이 내가 좀 말 좀 적게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말 했지 않았을까. 벙어리가 된다면 저는 기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기적이라는 게 그죠. 어느 날 한 남성이 목과를 짚고 가톨릭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성당 안에 그 손도 씻고 하는 그 거룩한 물이 있습니다. 특별한 물이 있는데 그 물 쪽으로 가서 물을 퍼가지고 자기 두 다리에다 막 뿌려놓고는 목과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그 심부름하는 아이가 신부님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성수를 바르니까 다리가 나와서 목과를 집어 던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너 대단한 기적을 본 거야. 그래, 그 남자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남자가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수 그릇과 함께 엎어져 있어요. 그랬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설명이 어려운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는 뭐 이렇게 인식을 해서 자기가 뭘 만들어 놓고 그걸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우기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믿음이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전혀 안 나오는데 방금 이 신부님이 한 행동처럼 그거 놀라운 일이야 확인도 안 하고. 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뭐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게 증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내놓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 때문에 나를 의심해서 그런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실족이라는 말이 의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의심 없이 믿는 자는 행복하다. 현대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의심이라는 게 자꾸 들어오는데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느낀 느낌은 의심을 하고 있구나. 자기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 능력을 가지고 나를 감옥을 막 부시고 구해내야지, 이런 취지가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당신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당신의 길을 닦는 선제자로 왔는데 내가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좀 아쉬운, 슬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의 모든 환경 때문에 의심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말 신비로운 출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들도 주르륵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 하면서 안식일을 잘 안 지켜요.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해방시켜야 되는데 안 해. 능력은 있는데. 그다음에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로 인하여, 나의 이 환경,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뭐 많이 있는데 정말 의심을 해야 될 대상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될 대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이건 뭘 어떻게 하시면 어떻다 뭐 경찰에서 어디에서 뭐로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뭐 한 달에 뭐 이윤으로 받는다. 아이. 어느 사업가가 전철을 타고 뉴욕 쪽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막 코트를 입었는데 다 떨어진 코트고 수염도 그냥 안 깎아서 덥수룩하고 얼굴이 꾀죄죄한 한 사람이 저기에 타더니 점점점 자기 옆으로 자기를 막 밀고 막 부딪히고 지나갔어요.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사람. 야, 이거. 지나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 지갑?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보니 진짜 지갑이 없어요. 다음 역으로 항해 가는데 이 사람이 문 쪽으로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저 도둑놈 잡아야지. 가서 막 멱살을 확 잡아쳤어요. 그리고 막 뒤졌어. 아무것도 없어요. 지갑이 나오질 않아요. 안 나오니까 또 부끄럽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창피한 얼굴을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당신 나갈 때 책상 위에 지갑 두고 나간 거 알고 있어요. 그랬어요. 최악의 날이죠. 그죠? 세상에. 이 사람은 그 분의 행색을 보고 소매치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망신을 당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인물은 어느 날 산에 갔는데 가시떨기라 그러잖아요. 불이 막 불꽃이 확 올라오는 거죠. 가까이 가보니까 나무는 하나도 안 타요. 불만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신기해가지고 점점 가까이 가는 거 이상하잖아. 그냥 불났으면 안 가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몇 마디 이렇게 부탁을 했죠. 이스라엘 가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막 자꾸 말대꾸를 하죠. 정말 자기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말대꾸를 어디서 하겠어요?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교인들 중에 하나님 이기려는 사람 많은데 못 이기십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손도로 뿌리고 항복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항복해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인물도 정말 믿음이 좋은데 시편에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88편인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내 앞에서 왜 얼굴을 가리시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나로 멀리 떠나게 하고 나는 왜 또 흑암에 이렇게 두셨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시편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저는 시편을 은혜가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분이 말한 것처럼 시편 읽으니까 진짜 인생사가 다 들어있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시편 읽었겠죠. 23편 그런 거 좋아하고. 근데 그래서 이분은 시편을 몇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하면서. 그래서 그래요. 좀 힘들게 사시나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자, 욥이라는 인물은 또,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이 없어요. 정말 잘했는데, 벌이 너무 크잖아요. 전 재산 다 날아가면서. 자식 10명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고, 고통스럽고. 친구들도 와서 좋은 소리를 안 하고. 마누라도 와서 이쁜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죄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니들은 그럼 나보다 거룩하게 살았냐? 근데 욥기서의 서두에서 설명했잖아요. 사단 마귀가 욥의 믿음을 시험한 거라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욥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설사 시험이라고 해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도 의심하더라. 제자들도 의심하더라. 뭘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시나? 나 정말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건 기도하면 준다더니 안 주시나? 이 세상이 정말 불쌍한 사람 많은데 주님은 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성천에 가시나? 이럴 때 의심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의심을 대충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분이 뭐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야, 그게 맞을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물론 많은 게 섞여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구세주일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그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말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했을까? 성천 재림하고 이제 천국, 지옥, 심판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쫙 있는 거죠. 이런 건 여러분 지식이나 상식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뭐 뛰어난 머리를 가져도 이걸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믿는다는 표현 자체가 그죠? 믿는다는 표현 자체가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너 나 믿냐? 너 형 믿니? 그러면 예, 그래. 그래, 꿀밤 안 맞지, 그지? 너 형 믿어? 그래야 돼요. 형은 절대 못 믿겠다. 그날 밥도 안 사주고 꿀밥만 주고.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의심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의심이 안 된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구세주와 이 모든 것들이 의심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의심이 된다면 싸움이 앞으로도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행복하면 좋겠다. 믿어서 행복하면, 물론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닌데, 이 의심이라는 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믿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어떤 그 기초 과정이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의심을 하고 있으면 아니죠. 의심을 10년을 했다. 그건 아니에요. 의심을 2, 3년 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 거꾸로 뒤집어서 그죠. 하나님이 없어. 이 땅에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물론 예수님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할까? 뭐 그냥 모르고 살겠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를 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살기 힘들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몰랐어. 모르는 거죠. 정말 친한 친구의 장례식을 갔는데 천국이 없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지?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 마을 우리 어르신들의 장례식을 뭐 우리가 상례도 직접 메고 제가 막 다 했습니다만은, 그 보면은 뭐 별말 없어요. 불쌍하다고 얘기밖에 없어요. 상주들도 다 관을 붙들고 울면서 하는 소리가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한 건 맞긴 맞는데 지금 울고 있는 자식은 불쌍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상례를 나가는데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요. 상례를 메고 집을 한 바퀴 돌고, 또 가가지고 가장 가까운 어느 거리에 있는, 가는 거리에 있는 토지 있잖아요. 논 있으면 논을 또 가가지고 막 앞에서 그 리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물 나도록 만들어요.
이 논을 갖고 온다고 얼마나 막 이러면 다 울어. 이제 마지막으로 농사도 더 못 짓고 이제 막 한다고. 농사 안 짓고 가면 좋은데. 자, 우리의 보호자가 없다면 더 안전할까? 하나님이 없다. 지구촌에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인간들이 경영을 하는데 잘할까요? 여러분 사람 믿으세요? 정치 지도자를 혹시 믿으십니까? 믿긴 믿어야 되는데 그중에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확실히 믿어서 복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사실은 기적이다. 내가 믿고 있다면 이건 기적에 가깝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아니 세상에 그걸 왜 믿냐 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양을 지으셨대. 그걸 어떻게 믿어요? 태양이 지금도 저 떠가 있는데 언제 만들어진지 몰라. 지금 태양이 지금 자기 몸을 태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을 내는 거 아닙니까? 계속 타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에너지를 발명을 해가지고 붙여놨는지, 그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지구촌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왜? 태양이 너무 위대하잖아요. 태양빛을 통해서 모든 식물과 사람이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만드셨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태양이 생겼대. 그냥.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쪼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맨날 돈이나 갖다 바치고 술 먹자 그러면 도망가고 어디 좀 놀러 좀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은밀한데 안 된대. 왜 안 돼? 그러니까 보고 있대. 뭐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가 찬 거죠. 이 믿는 게 기적이라고. 자, 사랑의 교회 지금 이 목사님은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오카넘이라는 목사님이 유학을 할 때 미국에서 사람들을 전도를 했대요. 신학교 쪽으로 유학을 했으니까. 거기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정말 인재가 한 사람이 있는데 40대 초반이래요.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고 열정을 품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2시간을 설명했대요. 복음에 대해서. 시간을 쫙 설명했더니 다 듣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안 믿어지는 걸 어찌합니까? 안 믿어진다. 제 이웃에 어느 부인이 자동차 사고로 평생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바로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분 하는 말이에요. 저도 차라리 자동차 사고라도 나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안 믿어지는 걸 어찌합니까? 목사님도 방법이 없어. 다시 못 들고 할 수도 없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물러섰대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믿어지니까 앉아있는 거죠. 내가 안 믿어지면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믿으니까 있겠지 그런 생각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뻘소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정말 믿으면 좋았을까? 아까 처음에도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 서기관은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구약성경. 박사들이십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전체 이끌어가는 70인 그 사내들인 공의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앞에 있어서 믿었을 텐데.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을 것 같아. 바리새인이 안 믿지, 그지? 서기관이 안 믿고. 사람들은 이유가 많아요. 교회 나갑시다.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아이, 제가 젊어서 아직은. 교회 나가자 그러면 이제 천국 가자 이런 뜻으로 이직을 하니까 아직 젊었어요. 좀 있다가. 대가면 그때 이제 교회 가겠다 이거죠. 아주 그냥 산소를 잘하는 사람 같은데. 자, 우리도 이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내가 사는 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돈벌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못하. 많은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배웠어. 그래서 못 믿어. 아는 게 많아서. 어떤 사람은 가방끈이 짧아. 못 배워서도 못 믿어. 핑계입니다. 제가 말하는 핑계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지위가 너무 낮아서 안 되고, 나는 건강해서 안 되고, 병들어서 안 되고, 좀 안 되는 사람은 쫙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따라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선생님 어디 거처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어. 여우도 돌아갈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없어. 갈 데 없다. 그래서 이 사람 안 따라왔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 먼저 장례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많이 아픈지 돌아가셨는지 그냥 지금 연세가 많아서 지금 살아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설명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저런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일단 따라놓고 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서 하라고. 제가 이거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언제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거예요? 끝이 없는데.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게 보면 집안일이 너무 많대잖아요. 집안일이. 남자들은 스트레스가 없어. 직장가 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 견학을 했다니까 30몇 년 만에. 울산 온 지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일부러 갔어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갔는데 자동차 정말 잘 해놨대요. 엄청나게 많은 제품. 그 장면들을 어떤 부인들은 가서 보고 눈물 흘리고 어떤 부인들은 가서 보고도 관심. 가서 보고 바로 현대백 같이 가시고. 어떤 분이 집에 오랬대.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그게 뭐냐면 차가 이렇게 자동으로 레일이 움직이잖아, 그죠? 그 사람은요 자기 하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사를 조으면 나사만 계속 하고 그거를 지금 수십 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바꿔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해서 돈 벌었는데 집에서 생각했더니 돈 통장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완전히 공짜잖아, 그죠? 마누라는 공짜, 남편은 피 터지는 거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저거 핑계대지 말고 나를 따르래 그냥. 하면서 하래 하면서. 인생 다 살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오늘부터 해야 돼요. 언제부터 하지? 그 결정한다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냥 기도에 나오시면 돼요. 그럼 뭘 고민하냐 그거를.
자리 깔아놨는데 와서 앉으면 되지. 자, 또 한 사람을 초대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따르기는 하겠는데요, 내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와야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이 없으니까. 가족을 인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좀 차가운데 이것저것 다 계산하는 사람은 정말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계산이 많아. 이 세상 것들은 계산할 게 아닌데 계산이 많아. 할 일 다 하고 죽은 사람 없잖아요. 이젠 더 농사 못 짓는다고 운다 그랬는데 농사 안 지으면 좋잖아요. 자동차 다니는 분들은 자동차 출근 안 하면 좋지. 흑기를 상여 메고 가가지고 빙 돌면서 여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맞지. 자, 우리 신앙의 어떤 삶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에서, 그죠? 제자들과 대화, 주변 사람 대화 속에서 어정쩡한 거죠. 마치 맷갈길에 서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돌아갈까 이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넘어지지 않는 자 복이 있다. 나의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게 의심이 돼서 믿지 못하는 자는 복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의심이 안 된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빠를수록 좋아요, 결단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때가 되면. 근데 결단도 안 했어. 봄인데 심지도 않았어. 가을이 와도 소용없죠. 근데 우리 영혼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모든 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는 기적인데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춰요. 부분이 은혜 다 받으시네. 많이 챙겨가세요. 와서 시간도 드리고 다 한대요. 돈 좀 뽑고 가야지. 뷔페 가서만 뽑지 말고. 야, 우리 오늘 본 좀 뽑자 그래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의 동방견문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옛날에 다 뭐 가르쳤잖아요. 동방견문록인데 이분이 서양 사람이 이제 중국 와가지고 뭐 쭉 동방 쪽을 하고 이제 글을 쓴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서기 한 400년경에 네스토리우스라고 기독교의 한 파인데 이 파의 뭐 때문에 이단으로 정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뭐 초대교회 때 이단에 뭐 논쟁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바그다드라는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1200년 됩니다. 세월이 많이 갔죠, 그죠? 거기에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이슬람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고 장군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슬람 교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만일 거부하면 전부 죽이기로. 죽을래 믿을래 그게 이슬람의 그 전도 방식이거든요. 죽이기로 했는데 뭔가 핑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뒤지는데 보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고 하면 옮겨진다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서울에 이렇게 생각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불렀어요. 이게 사실이냐? 예, 예수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사실이죠. 그래? 그럼 이 앞에 있는 큰 산 저거 있지? 예. 저걸 한번 옮겨봐. 그랬어요. 만일 저 산을 옮기지 못하면 너를 내가 다 죽일 거야. 죽기 싫은 사람 이슬람교로 개종해야 돼. 기간은 열흘이다. 열흘 안에 옮겨라. 큰일 났잖아. 자,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든지 개종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두렵고 절망스럽고 뭐 하나님께 막 열흘밖에 없어 시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한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는 눈이 하나만 있는 구두장이를 찾아가지고 그분에게 산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그걸 찾아보니까 진짜 한쪽 눈이 다쳐서 없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구두를 이제 수선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러 그러는데 그렇게 방법이 있겠냐. 그 이분이 알겠습니다. 언제 만납시다. 이래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집을 했냐면 10만 명. 10만 명이 보는 앞에서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산이 흔들흔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1600m. 1.6km. 10만 명이 보는 앞에서 1.6km 산이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 왕이 원하던 장소에 세웠어요. 뭐 누가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눈앞에서 10만 명이 봤는데 산이 분명히 또 여기 저기 저리 가 있는데 지금 이게 세상에 여러분 동방견문동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안 믿어지네. 믿어지세요? 우리 남산저거 해볼까? 문제가 뭐냐면 저거 들어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하나 들어다 우리는 이제 여기 섬이 없으니까 우리 동네는 그죠? 하나 들어다 섬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배로 왔다 갔다 관광지 만들면 괜찮은데 그죠? 진짜 동해 쪽에 섬이 없잖아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와 세상에 우리가 굳이 산을 옮길 필요는 없으니까 그지? 그냥 뭐 산이야 뭐 포크레인하고 뭐 좀 와서 옮기면 되는데 또 들어가고 와서 싣고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게 뭐 예수님이 직접 한 기적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게 별로 신기하지 않아 그죠? 너무 많이 읽었어 너무 많이 듣고 그 얘기인데 뭐 요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일까? 10만 명이 보는 앞에 했다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안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가 이슬람교 그거니까 이 교인들을 건드리질 않았어요. 안 하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도록 봐주고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도 죽었는데 나중에 관에 십자가를 하나 다. 근데 겉으로는 안 돼. 겉으로는 이슬람. 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속죄 어린 양으로 믿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를 믿자. 첫 열매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심판주를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자.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인 것을 믿자. 이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그분이시냐고 의심하는 투로 묻는 질문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이 대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정말 많은 의심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마음에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속에 이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고 따를 때에 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은혜를 크게 입고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적을 나타내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믿음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우리로 그 길 갈 수 있도록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금도 감동하시고 눈을 열고 귀를 열며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확실히 믿고 영생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또 가장 행복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